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1절과 4절로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귀한 말씀으로 또 교리를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또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시간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명철과 또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될 텐데요. 자, 박스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곧 산사태가 날지도 모르니 이사를 하도록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이상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나쁜 마법사의 최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고 위험에 처한 할아버지를 구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머물 수 있는 새 집을 짓기 위한 비용을 모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의 최면을 풀 수 있는 약을 구해 할아버지에게 먹도록 했고 마법이 풀리자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에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은 할아버지는 마침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은 이유가 완벽하고 완전한 동일하게 붙일 수 있는 예화는 아니지만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같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요상한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쁜 마법사의 마법에 빠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산사태가 날 그 위기에 있는 그 집을 옮기도록, 즉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앞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법사가 했던 그 최면을 풀 수 있는 약까지 구해서 먹이게 되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구원이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사태가 날 위기에 있는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산사태가 날 위기에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옮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외부적인 이 마을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산사태 위기에 있었던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옮겨지게 된 것. 그것이 구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다가오실 텐데, 자, 불가항력적 은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럼 여러분 먼저 은혜부터 보겠습니다. 은혜. 옛날에 제가 그 교회를 한참 정말 성경 퀴즈 대회에 목이 말라서 열심히 다녔던 그 시절에 제가 고전을 읽는 걸 좋아했거든요. 전래동화 이런 거. 전래동화에 항상 나오는 얘기 있어요. 은혜 갚은 까치. 그럼 교회에서도 은혜를 듣고 밖에서도 은혜를 듣는데 은혜가 그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거. 이런 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에 더 가까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뭐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뭐 이렇게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뭘까요? 받는 거. 받는 것.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맙게가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 은혜라고 이제 국어사전은 정의하거든요. 고맙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그 고마움이라는 감사하는 반응이 올 수 있게끔 나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 은혜라고 세상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은혜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돼요. 이 전적 타락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였던 거예요. 모든 것이 썩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100이라면 100 중에 0.000000001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의 여지가, 그걸 컨디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여건, 상황, 조건이라는 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전적, 토탈, 모든 것이 영역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다 썩었고 부패해서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즉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상관이 없는 인생, 즉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에게 있던 것이 이 전적 타락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면서 그 안에 뭐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유기한다 그랬어요. 버려두시고 택하시는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 가운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인생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 대한 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여러분들 과속해 보셨어요? 안 하실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과속이 뭐 여기 50km만 넘어도 과속인 데가 많으니까. 저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과속 딱지를 많이 받아봤을 것 같지만 한 번 받아봤습니다. 딱 한 번 받아봤는데, 여러분 과속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뭐 한 12만 원, 뭐 8만 원 나오시죠? 저는 40km를 위반해갖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뭐 이렇게 쏜다. 아무튼 또 기대주면 안 돼요. 근데 그 죄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지불할 대가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죄는 죄 없는 무언가로 대신 지불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 그래서
죄 없는 양, 소, 비둘기한테 뭐 했어요? 우리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 전가시킬 때 뭐 했습니까? 안수. 안수는 내게 있는 것을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내 있는 죄를 죄 없는 양에게 부어서 그 죄 있게 된 양을 잡아 죽임으로 죄를 사함받는. 근데 너무나도 단회적이었죠. 그러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이시며 곧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구속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입니다. (1208년이네요) 1208년 보면 되네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이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 굳은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가 잘 심겨지고 열매 맺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옥토라고 설명하죠. 부드러운 땅, 기경돼 있는 땅. 여러분들 여기 농사 지으신 분은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외가에서 농사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요. 그 정도는 아시죠?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서 봄에 땅에다가 씨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겨우갈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땅이 계속 얼어서 그 땅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냥 농한기지 않습니까? 겨울은. 그런데도 밭에 나가서 약간 이제 봄이 다가올 쯤 되면 일부러 땅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땅이 죽지 않도록 땅이 계속해서 부드러워져서 그 가운데 씨가 잘 심어져서 수확물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상했을 때는 굳은 마음인 거예요. 굳은 마음에는 씨가 들어갑니까? 안 박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막 돌틈에 피어난 어떤 작은 우리 마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썩어서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요. 부패한 심령에는 그래서 막 감성샷 찍듯이 막 여기 보니까 여기 요만한 돌틈 사이에 막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왔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1도 안 들어요. 1도 안 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것을 제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럼 그 굳은 것이 제해질 때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전하지 않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들려지고 그 들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을 때는 어떠한 것이 또 수반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컨디션 없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는 집이 좀 잘 살고 누구는 좀 예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나중 보니까 저거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다리가 한쪽이 없던 눈이 한쪽이 없던 이 사람이 좀 못 살던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선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그 약속하신 그 인생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께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이며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이며 완전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이것인데, 자 그러면 불가항력인데, 예, 여기 항력이 뭡니까? 항력. 이걸 알아야죠. 항력. 저항하는 힘이죠. 저항하는 힘. 역시 다 잘 아시네요. 자, 제가 수현 선생님 손가락 하나 주세요. 영광입니다. 아니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당기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자, 처음에는 뭔가 균형이 제가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잡을 때 처음에는 균형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쪽의 힘으로 더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저항, 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신학 안에서 이 항력을 얘기할 때는 어디에 대한 항력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만 짓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 가운데 전혀 일절 개입하시지 않고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두셨다면 그냥 죄만 짓습니다. 그냥 죄만 짓는 인생이 됩니다. 뭘 해도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거부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불가항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항력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한테 안 끌려온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 그게 불가항력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거부하는 마음조차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즉 이 말입니다.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나 죄인 거 알죠? 나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니까 난 그냥 죄 짓다 살아도 돼요. 당신이 뭔데 날 구원해.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 곧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중에 받죠 뭐.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잡으시면 땡겨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막 바다에 빠져갖고 그 허우덩대는 걸 똑같이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에 애가 하나 나와갖고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는데 막 발버둥을 치더니 이제 제 손을 뿌리쳤어요. 제가 목덜미를 잡았는데도. 이거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하고 힘이 같냐? 제가 그랬거든요. 걔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힘이 좋았는데 잡았는데 막 어떻게든 발버둥 치니까 막 옷이 찢어지고 날라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잡으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놓고 그냥 넣으시는 것처럼 못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는 담기는 거예요. 안 받을래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뭐 우리가 완악해서 안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항하는 힘이 암만 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가운데에서 피조물이 창조물을 이기는 경우,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죠, 사람들은. 왜요? 본성이 부패하니까. 그래서 그 본성의 부패함으로 나온 산물이 뭡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고 공격하는 것. 그러나 거기서 다시 또 휴먼 스토리. 사람이 결국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막 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거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과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거지.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애가 이제 9개월이 됐는데 둘째가
그 9개월짜리가 제가 이렇게 요새 머리 감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불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물온도인지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방식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예, 이 5개월까지는 잘 안 개기다가 6개월째부터 잘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 두 쪽을 다 이렇게 확 눌러서 잡고 이렇게 하고서 최대한 빨리 감겨주거든요. 그런데 예, 얘는 거기서 항력을 합니다. 예, 이 어린애도 제가 항력을 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제가 개미랑도 비교를 할까 하는데 개미도 물면 아프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비단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개미와 사람의 관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이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8장 30절 기억하시나요 혹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택하신 자에게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야 너 거절을 못해 그냥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그 성도의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첫 주차에 이제 왜 이 튤립 교리가 나오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적인 것들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에드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에드폰테스 어디로 폰테스 근원 샘물이라는 뜻인데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 시대 때 엄청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인간이 계속해서 고민했을 때 다다르는 것은 느낌표가 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오늘도 왜 먹고 사는지 압니까? 답을 못 내렸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 근원,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이 물음표는 펴집니다. 느낌표가 되거든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에드폰테스 할 때 뭐 했냐? 야, 사람이 중심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야, 내가 바빠서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아, 내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게 받으면 어떡할 건데? 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없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살다가, 야, 영원히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무슨 상관이야? 안 받을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어떠함에 따라서 이걸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불가항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한 70까지 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37, 8 그때까지 좀 더 죄를 짓다가 나중에 맡겠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30년만 좀 이렇게 홀리하게 거룩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 나중에 그렇게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피조물보다 약한 게 돼버립니다. 이 피조물을 인정하고 오케이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미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보다 위에 앞서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죽겠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이때 작정하셨는데
야, 기도 들어주셔서 이만큼 해서 늦게 죽이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 마음보다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면 타협과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데, 예, 그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걸 표면적으로 보고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강력적인 은혜는 말하는 게 명확합니다. 니네가 앞만 발버둥 쳐도 내가 줄 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앞만 열심히 발버둥 치고 나에게 오려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은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강력적 은혜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완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이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옛날에는 이렇게만 불렀어요. 왜냐하면 성자 또한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도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그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그것이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정하시는 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예정. 네. 부르시는 게 뭡니까? 콜링, 소명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부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든지, 내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 의롭다는 건 뭐예요? 제가 전에 말씀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신약에서 의롭다라는 개념은 재판 용어와 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말 그대로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행위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이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죄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정의해서 쓴 것이죠. 그러면 이겁니다. 칭의라는 건 뭐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진짜 의롭다? 아니요. 죄 있는데 죄 없다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 옷이 입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서 밖에 곤색만 보이게끔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죄 없게끔 보이게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의, 즉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영화롭다는 건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건 언제 됩니까? 그건 언제 돼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으면 영화롭게 됩니까? 지금 영화로우시네요. 영화로우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영화의 단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었을 때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그게 여러분 원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살포시만 보았지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광채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둘렀어요.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를 보면 눈이 너무 아프니까. 스쳐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닌 것만으로도 마주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때가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저 천성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칭의, 이 땅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 받은 것으로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는 과정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롭게 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니까 우리가 거부할 게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야죠. 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왜 얘는 하고 얘는 안 하냐.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 범죄 안 하게 하고서 그냥 다 살게 했으면 좋지 왜 그러냐. 우린 몰라요. 우리는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게 하시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와 여정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건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못 나가는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나아가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매번 필요했던 양과 소와 그 모든 재물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재물이 되시죠. 그리고 당신이 곧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그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내 음성을 알거니와 내 양, 내게 주신 양. 요한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동일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인생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의 큰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번외인데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그렇죠? 사흘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럼 질문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스스로?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까딱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도 제가 7주차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림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의 그 아주 15장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이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설프게 접근하냐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은 알겠어요. 천지창조, 뭔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알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절절해요.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맨날 찬양도 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성령님, 성령 뭔가 있으면 뭔가 불나가야 될 것 같고 잘 모르는 모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다? 계속 불안하다? 계속 두렵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들이 계속
이 안에 풍성이 충만하게 채워진다? 예, 그럼 죄송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 그 행하실 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새신자, 초신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어요. 저는 성령님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잘 못 믿겠는데 저도 중3 때 그랬어요.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제가 천국도 2달이면 진리고 지옥도 3주 정도 살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당시에 저를 담당하셨던 강도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중3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욕을 한 사발이 해줬을 것 같은데 강도사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저한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게 된다. 그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더 깊이 오시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겨울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또한 제가 막 기도하는 도중에 막 찬양하는 도중에 막 불받은 막 이렇게 막 접신듯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설교 듣고 깨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다 무너졌어요. 팡팡팡팡팡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하나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작은 교회 다녔어요. 되게 작은 교회. 한 청소년과 청년이 합쳐서 8명 정도 되는. 근데 목사님 아들과 친척이 막 절반인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겨울에 수련회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강도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설교를 하셨거든요. 수련회에서. 중학생이 듣기엔 너무 빡센 거였어요. 확실하게.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수련회 3박 4일이었는데 3일째 날 밤. 첫날 짜증났어요. 형들 누나들 앉아있는데 저랑 제 동생이 제일 막내였거든요. 제 동생 중1, 저 중3. 막 이제 고등학교 넘어간다 그래도 형들 막 있으니까 형들에게 약간 포커스가 맞춰진 설교가 나요. 재미없다. 지루하다. 죽을 것 같다. 빨리 끝나고 형들하고 게임하고서 귤 먹고 싶다. 막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둘째 날 뭐 똑같죠. 너무 힘들어. 지루하다. 그래서 저쪽 누구 형 보니까 저쪽에 쇼파처럼 이렇게 방석을 쭉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기대면 되는 거야. 저런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셋째 날. 형들은 막 저녁에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쏟고 저런데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들었는데 팡팡팡팡팡팡 뭐가 다 깨졌어. 그리고 설교 듣고 나서 10시 반에 설교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10시 반부터 제가 1시 반까지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형이 와갖고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와서 야 그만 자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막 저쪽 구퉁에서 진짜 저쪽에서는 막 이제 놀면서 막 게임하고 노는데 제가 저쪽 구퉁에 가갖고 막 그 방석에 얼굴 쳐박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죄들이 싹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오죽하면 2학년 때 저지른 그 죄가 기억이 납니다. 중2 말고 초2.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실 때, 그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가운데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에게 때가 언제 될지 모르죠. 만약에 80을 사는데 우리가 79, 363일째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로 신앙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 있었다 그러지만 끝까지 안 믿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호스피스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옆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돌아가신 분 수두룩하게 봤거든요. 호스피스는 대부분 다 이제 말기에 오십니다. 거의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찬송 부르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돌아가셔서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많아요.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한 거예요. 전도사 때 가서 손잡아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으신데 누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막 그래서 뭐 찬송가 384장 그리고 491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막 찬송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위로를 얻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도중에 이제 그 안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래도 기독교와 관련된 어떠함이 있으셔서 오거든요. 자녀들이 믿어서 왔거나 아내가 믿어서 왔거나 아니면 내가 있던 병원이 그래서 왔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어치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61이셨던 기억나요. 폐암 말기셨는데 들어오셨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계속 살았지만 난 지금도 예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진짜. 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예수를 배웠는데 그렇게 갔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은 결국에 끝내 제가 봤을 때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과 그 작정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기에 또 구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한테 그것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모르지만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준비된 시간이 아닌가. 그런 것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아무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의 영,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것이죠. 이 성령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적용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적용한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배가 고픈 여러분들에게 빵이 팡 들어갔어요. 빵이 갑자기 그러면 눈이 빵 터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팡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회개. 내가 죄인인 게 팡 보여요. 효과적인 복음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만 내가 산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인생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적용한다 해서 말씀대로 그거 맞죠. 그런데 그런 약간 추상적이고 뭉뚱그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팡 들어오면 내 안의 죄가 팡 보여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대사 얘기하는데 갑자기 뭔가 숨이 막히면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깨지고 하는 건 아주 선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3 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남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다윗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너무 예뻐갖고 남들 다 전쟁에 보내놓고 뜨밤을 보냈습니다. 이 나쁜 놈이.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팍 뱉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못 느끼면 죄가 없다고 자기가 여기에 닫혀지고 막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쩌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왜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못 들으면 그럼 그놈 잡아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고 나오는데 나한테 하신 거구나. 팡 엎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회개하는 그 시가 거기서 나오죠. 예.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신 내 죄가. 난 회개할 줄 모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 아직 안 오셨네요.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나오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건 뭐예요? 이분 아니면 내가 죽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가면 아까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한 게 차면 더러운 게 못 들어요. 밀려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귀한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가장 주요하게 역사하시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부터 90번까지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은혜를 얻는 방법,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우리가 컵으로 받냐, 대화로 받냐, 그럼 어떻게 받냐, 이런 걸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들어갑니다. 왜요? 말씀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어두웠던 부분을 빵 하고 밝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였는데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은혜의 방편 가운데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구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잘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하시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성례 가운데 성령께서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 가운데 은혜적인 그 방편을, 은혜를 받는 방편 가운데 성례, 성찬과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 그거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세례식을 받지만 제가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는 세례를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명확한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세례식은 세례 받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입교도 동일합니다. 이거 잔치입니다. 잔치.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한인교회인데 10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세례를 받는 일이 흔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딸이 17살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가정, 자기의 신앙으로 진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100명 되는 교회가 세례식 하는 날 진짜 집에서 모든 걸 바리바리 쌓아갖고 동네 잔치 앉았습니다. 원체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닌 이 땅에서의 그 죄인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환생이 아니라 중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살게 된 거잖아요. 안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던 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어져 있는 것인데 그 상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세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리고 성찬도 동일합니다. 성찬을 뭐 이제 초대교회들은 뭐 매주마다 했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뭐 준비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성찬을 조금 이렇게 절기에 뭐 내지는 1년에 연중에 2번, 3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 살이 다 뜯겨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을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던 그 흘리셨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걸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인육을 먹고 막 혀를 마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은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시는 것을 나의 삶으로 다시금 믿으며 소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와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올해는 빵이 퍽퍽하구만. 뭐야? 올해는 진짜 담궜네. 마시면서 알딸딸한데 한 잔 더?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막 변질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실로 대단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전하신 그분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고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주시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표현 중에 얻는다는 구원 얻는 이런 표현 썼거든요. 얻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잡고 채는 것, 아니 받는 것,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한다. 이것이 뭐였다? 학력. 교리적으로 말하는 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부하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뭘 듣게 하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또 믿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그런다고 들립니까? 안 들려요.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의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은혜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 감사한, 그냥 보답. 그러니까 우리가 베품을 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들 돈 주고 삽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그런 거 있지만 선물의 본 의미는 아니죠. 그것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과 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1000명이 들어도 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999명에게 듣지 않게 하시면 이게 굉장히 너무 잔인하고 왜 그러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를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성령의 효과적인 복음의 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고 마침내 중생, 거듭나는 인생,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중생에 대한 것도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심 상관없습니다. 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예,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떠한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실까요?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1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것이죠. 예, 종교개혁이 여기서 또 한번 또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크면 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 예, 개소리. 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죽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의 영혼도 내가 많이 연보하고 내가 봉사하면 저를 위하여서 예, 할 수 있다. 예, 진짜 뻘소리입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과 그들의 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 저항해도 상관없어요. 불강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 예. 신약성경 379. 예.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게바, 헷, 베테르.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대단해서 나와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밝은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온 게 아니라 그분께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은혜에 관련해서 내 어떠함으로 은혜를 내가 입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찬양대들, 이제 교회 찬양대들 있죠. 찬양대들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막 박수합니다. 막 은혜 막 얘기하는데, 예,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예,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 우리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드렸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인간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오직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 왜요?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또한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무엇이, 그런데 내가 안 받고 싶어서 상관없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없는, 인간의 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그 인간의 어떠한 게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정리를 한번 더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이 튤립교리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목부터 너무 좋아요. Perseverance of Saints. 나중에 또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차주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주는 동일하게 목요일날 진행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